이 시간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최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너희 속에 풍성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승리로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소유권자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 육신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잠들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잠 그리고 게으름의 그런 모습에서 주님 저희를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저희가 모두 이 종교개혁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실들을 많이 접하셨고 아실 텐데 예, 비텐베르그 성당 그 문에 95개 조항을 걸었던 루터, 예,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을 그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바로 95개 조항을 내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프로테스트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용기와 죽음을 각오한 그렇게 이어진 행보로 기독교,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탄트, 예, 새로운 종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는 말 그대로 하면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타는 예, 데모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데모하는 사람, 촛불 집회 뭐 그런 식인데 저항자, 굴복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새로운 종파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이었죠. 그 전에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 종교개혁 95개 조항으로 시작되면서 새롭게 모아진 그룹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었는데 가톨릭에서 나온 종파입니까? 예, 세계사 역사 시간에 아마 많이 그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개혁파, 신교, 예, 새로운 그런 종교 집단,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복음을 그대로 믿는 신자들은 없었다는 말인가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는 어떤 그룹이었을까? 예,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도 맞지요? 가톨릭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예,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카톨릭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새로 시작된 그런 복음주의처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자, 프로테스탄주의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 단어 프로테스탄트 이 단어 때문에 저희가 의식 중에도 또 무의식 중에도 잘못된 그런 우리의 태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하는 자들이다, 데모하는 집단이다, 뭐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항하고 싶어하는.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항하지 말아야 되기도 합니다. 이 아침에 그러면 제가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에 저항해야 되고 무엇에는 저항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이 아침에 분명히 정리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성숙돼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프로테스트한다, 저항한다, 안 한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받을 때 나는 프로테스트 해야 한다,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할 때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가르침이나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것에 반대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죽음을 걸고 결사각오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깨는 그 어떤 일을 지시받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럴 때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도록 강요받을 때, 네 번째입니다. 우상숭배,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조선 교회가 그 신사참배의 그 강요에 일본의 총칼 그 무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고 굴복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역사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강요에 내가 지금 신사참배를 일단 하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살려야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신사참배 하신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때 일사각오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성함 주기철. 예. 결코 우리가 뭐 목사님 하신 것에 우리가 낮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일사각오로 나는 죽음을 다하더라도 신사참배할 수 없다. 죽이더라도 철저하게, 주기철. 죽이더라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프로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사하시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약해지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프로테스트 하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사랑할 거야. 나는 내 이웃, 내 형제들 정말로 나를 죽여서도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이 사랑 분명히 지켜야 돼. 그리고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최현 목사, 선교사, 최현 자신에게 계속해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복음에 거슬러 말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성경이 변질됐다, 성경 믿을 만한 책이 아니다,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 성경이 반대하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결사각오로 죽음을 다해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차원입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뭐든지 다 프로테스트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막 분별을 못하고 막 프로테스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떤 일에 프로테스트 하지 않아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가르침, 그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그것에는 절대 프로테스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테스트 하기보다는 나의 모든 걸 희생하고 정말 투자하고 헌신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절대 프로테스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하십시다.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는 그것에 우리는 절대 프로테스트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이 복음을 정말로 복음이 생명을 주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에 우리는 프로테스트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그룹에서는 너무나 그 프로테스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예수교 장로교회만 해도 수많은 예수교 장로회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저항은 정말로 우리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우리가 정말 다시 결단해서 여기 막 남을 비판하고 막 욕하는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 이를 악물고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 교회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할 때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내가 죽는 일이 자꾸 매 순간 그럴 때마다 나타나더라도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과 이 교회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에는 프로테스트 하지 않아야 되는 쪽으로 프로테스트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다 서론입니다. 아직.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 저는 지금 여러분 개신교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개신교도다, 프로테스탄트다. 사실은 맞지만 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15세기 이전에는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 다 씨가 말라졌고 전부 다 카톨릭이 됐다가 거기서 개신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역사, 세계사를 볼 때 복음대로 순수하게 믿는 그룹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쪽수는 얼마 안 됐고, 쪽수라고 하니까 명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명수는 소수의 그룹이었지만 복음대로 믿고 실천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그대로 영접하고 실천하는 그런 그룹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신교, 가톨릭에서 나온 개신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많은 무리들이 가톨릭 그룹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류, 그 당시에 본래 초대교회 주류가 점점 숫자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가톨릭 그룹이 마치 비주류인데 주류처럼 커진 거죠. 가톨릭 명수로 그 인구로 주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주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복음주의자 주류 그룹에 가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 같은 그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전에도 제빙글리도 있었고, 후스도 있었고, 존 위클리프도 있었고, 많은 종교 개혁자 이전의 개혁자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톨릭의 신부였던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룹으로 다시 합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잡혔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에 태워지는 그런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순교의 장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000명, 그 남은 자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은 믿음의 사람들, 남은 복음주의자들을 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루터와 칼빈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깨우침에 대한 순종과 그들이 일사각오했던 그 죽음을 각오한 용기로 일어선 그들,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프로테스트 해야 되고 어떤 것에는 프로테스트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정 어떠한 그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를 다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복음주의자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자, 1. 복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도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없이는 나는 멸망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절망이었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희망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희망 가운데 초청하셨고 그렇게 희망 속에 희망으로 이제 가득 차기 때문에 복음이 가라 말씀하시면,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싫더라도 단풍놀이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시면 우리 옆에 이웃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건강도 좀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요. 그날따라 다른 약속들이 막 있는데 저 친구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단풍놀이 가야 돼요. 나는 하기 싫어도. 또 복음이 서라 말씀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라도 또 마음을 바꾸어서 영화 구경을 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부적절한 시간일 수도 있고 영화의 제목이 그럴 수도 있고 부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화 구경 갑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트 해야 될 때는 프로테스트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의해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내 속에 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 그리고 개신교와 복음주의자들 사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돼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프로테스탄트냐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특별히 16절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행복 드리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말씀, 소유권자와 소유 대상물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어져라. 해와 별과 달과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오게 되죠. 바로 그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말씀은 태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형태이셨습니까? 바로 말씀의 형태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복된 소식이고, 다르게 말하면 기쁨의 소식. 기쁨이 되고 기쁨을 주는 소식. 기쁨 자체인 소식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러면 왜 기쁜 소식이죠? 왜 기쁩니까? 바꿔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 속에는 아마 그전에는 기쁨이 없는 상황. 그렇죠? 그게 암시되고 있죠? 기뻤는데 더 기뻤다? 그전에도 기뻤는데 더 기쁘게 해주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기쁨이 없는 세상입니다. 절대 기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멸망이 약속됐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신 그 순간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주님이 어떤 기쁜 소식을 주실 것이고 어떤 선물을 주실 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기쁨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기쁘시게 하실 이런저런 것들,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를 평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기뻐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고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내게 기쁨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지금도 다시 3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5년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아니고 매일같이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그때가 절망입니다. 프로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에 프로테스트하고 주님 오십시오.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예수가 결정권자 되시도록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모든 일의 소유권자가 바로 예수님만 되시도록 주님께 올려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온 세상에 희망이라는 등대가 꺼졌을 때 복된 소식, 기쁨의 이 살리는 소식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수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정말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이 받지만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받는 즉시 그때부터 대가를 치르고 싶은 주님이 뭐랄까 빚쟁이처럼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 요동치는 강력한 힘에 압도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정말로 주님께 열어 그분이 들어오시게만 하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영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기억이 없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필요성은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 느낌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도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병원의 필요를 모를 것입니다. 처절한 인생의 절망으로 바닥을 쳐보지 않은 인생은 희망의 의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 어떤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면, 기쁨인 줄을 모르고 복되다는 것을 모른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드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이 복음은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유지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유지됩니까? 이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다. 이 그리스도,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때 내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우리의 현재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처럼 이제 빚어가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정말로 그렇게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성히 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여러분 쫄쫄쫄쫄 흐르는 그러한 것이 그 정도의 복음을 알고 그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한번 들어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폭포수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왜 풍성하지 않은가? 이 복음은 오게 되면 풍성하다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풍성한 것 같지 않은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것 같았는데 드리는 척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가는 신용만 하지만 실제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분명하게 내어드리고 나가는 척, 행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적으로 드리는. 근데 거기에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마저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은 안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남은 것 주님께서 주님 저는 죄인인 것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저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도 은혜인데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 죄인되고 부족한 연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주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맡아서 다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풍성하게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지혜로라고 말합니다.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 무엇입니까? 내가 머리를 막 굴려서 할 수 있는, 머리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혜,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지혜, 성령께서 부족함 없고 실수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신, 풍성케 하시는 능력의 영이신 그 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런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주권에 따라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실수 없는 온전한 영광을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의 아들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내려오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소유자, 소유권자 되어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잘하는 것도 그렇고 못한 것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이 아침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절망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 대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만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안 된다, 아무개야, 안 된다, 현이야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프로테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면도 하고 조언하고 충고 설득하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까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우리 한국 땅이 됐는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왜냐하면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데, 제가 한 4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야성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이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복음의 야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드림교회가 되고 또 그 속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니까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이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몸을 파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그런 여자였죠. 근데 그래서 햇빛이 가장 강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야성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심장부를 찌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복음의 야성, 복음 야성의 결과로 이 여자가 부끄러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그 시간 나왔었는데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 동네로 다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이 여기 오셨다. 그분이 여기 계신다. 부끄러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그 마을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빨리 나오세요. 이분을 만나세요. 이 복된 소식이 들리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나이도 지긋한 삭개오, 세리죠. 그 사람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마치 아이처럼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분에 대한 소식이 비록 아주 조금밖에 안 들렸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또 복음의 야성 3번째. 이 야성이 우리 속에, 내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전도의 열망이, 나도 모르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 나도 모르게 막 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세요? 형제님, 우리 교회 나가십시다. 이 예수님 만나십시다. 내가 죽음 속에 있었는데 이 예수님, 나를 살게 하신, 나를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이 예수님 만나십시다. 신이 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복음의 야성 결과 다음번입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하던 남편이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07년 3명의 정말로 너무나도 고귀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3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2명의 터키인 교회 지도자, 터키인들과 1명의 독일인 선교사입니다. 끔찍하고 처절하게
칼로 난도질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150번 이상.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세 분 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두 명 중, 터키인 2명 중에 한 명은 어려서부터, 아마 10살 정도 돼, 어려서부터, 그 이슬람의 경전이죠. 꾸란. 그 꾸란을 달달달달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프자라고 부릅니다. 하프자라는 그런 일종의 직분 같은, 직함 같은 그런 철저한 회교도였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야성의 소유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순교당하기 1년 전인가요? 1, 2년 전에 자기가 그 성탄절 때 연극의 한 배역을 담당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배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복음의 야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음의 야성, 복음의 피, 복음의 강력한 도구가 이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수치스러움이 무엇입니까? 이 독일 선교사, 그 3명 중에 한 사람, 독일 선교사 부인 수잔나는 사실은 독일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 대신에 죽임을 당했어요. 영국 선교사를 죽이려고 그 5명의 무리가, 젊은이들, 20살도 안 된 무리들을 꼬드겨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형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잡히더라도 20살도 안 된, 대신 독일 선교사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인 수잔나는 죽인 그 살인자들이 바로 그 아침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들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을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였지만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이상은 그곳에 남아 살고 싶지조차 않았을 텐데, 수잔나는 2007년 그때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터키 땅을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내가 사랑해야지, 뭐가 좋다고 떠나지도 않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순교당했을 때 그 당시 4명의 아이들이 고만고만, 나이가 10살 안팎인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잔악무도한 그 땅에서 남아 복음의 길을 가는 불나비 같은, 불을 향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죽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부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비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사만이 아니고 목사만이 아니고 누구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야성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희는 지난 4년간 인도에서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종족 숫자가 2,400개도 넘습니다. 2,400개도 넘고, 언어가 인도 화폐 지폐에 적혀 있는 그 공용어가 16개입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땅덩어리가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움직여질 수 있는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제 아내가 어처구니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17일간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보석 석방이 돼서 1년 반 동안 여권이 묶이는 바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17일간 감옥 생활하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바로 그 다음날 면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교도소 감방의 그 친구들, 동료들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람들 면회 가야 된다. 거기서 막 그 17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생겨나고, 하루 종일
기도받기를 원해서 줄 서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 감옥 안에서 막 찬양을 처음엔 작게 하다가 점점 크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감옥 전체가 막 그 간수들의 얼굴조차도 험악하고 죄수들 얼굴은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살인마의 그 살인 귀의 얼굴들이었는데 그 얼굴들이 변화되고 그랬는데, 교도관들이, 저도 이제 면회를, 그래서 막 그 다음날 출소되고 그 다음날 면회를 가려고 그러는 걸 제가 막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멘트 바닥에서 뭐 감옥, 한국 감옥도 힘든데 인도 감옥, 저는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몸이 절대로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아서, 여보, 몸을 좀 추스려라. 저희가 사는 데는 이제 북쪽에, 북동부에 실롱이라고 해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가고, 또 택시로 5시간, 4시간, 5시간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그냥 감옥이 있던 그곳에 머물면서 몸이 좀 회복되기를 원했고, 회복되면서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도관들이 당신들 미쳤냐고, 감옥에서 나오면 감옥에 2번 다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군대 생활하던데 오줌도 안 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옥에 면회하러 왔냐고, 미쳤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최근에는 저희가 장기 비자를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또 당장 관광 비자를 그럼 신청한다 그랬더니 보통 6개월이나 3개월 주는데 당신은 2개월만 주겠다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가서 받고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2개월 줬는데 밑에 Missionary Activity Prohibited, 선교사 활동 중지. 그런데도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고, 정말 그곳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막 그냥 내모시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즐거워서, 기뻐서, 나를 기쁘게 한 그 복음이, 이 복음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신 우리 행복드리머들, 정말로 이 복음에 내 자신을 활짝 열어서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바꾸는, 내 자신을 복음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서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어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